약자를 대하는 태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작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들이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물론 이렇게 다 화가 나고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도대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내 자식도 내가 때로는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을 너무 안 듣기 때문에 너무 버겁다 싶을 때도 있는데 자기 자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잘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러지 못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렇게 간혹 들려오는 그런 아동 학대 소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이렇게 요즘 따라 더 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맞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물론 이렇게 폭력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굶기거나 이렇게 방임하는 아니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들이 그런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자녀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요새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학대를 하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이라면 가난해서 아니면 본인도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아니면 약물이나 뭐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학대하는 사람의 마음 그 가장 밑바닥에는요 이기적인 성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이 낳은 그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느라 아이의 괴로움은 외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거죠. 또 그 자식은 너무 어리니까 그 엄마나 아빠나 돌봄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없겠죠. 그저 왜 우냐고 우는 아이를 혼내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막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죠. 자신의 기대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녀가 못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녀의 잘못으로 치부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동 학대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아동 학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이죠. 노인 학대 아니면 뭐 동물 학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학대의 대상이 전부 약자예요. 약한 사람들. 남자 학대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는 대체로 강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대할 때 군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자신의 아래로 낮추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도록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약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일수록 더 하겠죠. 많은 권세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이들은 위로할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을 만큼 불의한 사회입니다. 이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인의 후손 중에서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의 시조입니다. 인류 중에서 처음으로 2 아내를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창세 때 분명 한 남편, 한 아내를 주셨는데 타락의 길에 선 그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소년을 죽입니다. 어떤 과정하에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아니면 그 상처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 소년을 죽일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상함을 죽음으로 되갚습니다. 그것도 약자인 어린 소년에게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자신을 위하여는 77배라고 스스로가 정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말이죠.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멕은 불의하게 소년을 학대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권력자였던 것 같아요. 이 권력이라는 것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의 뇌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호르몬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 도파민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맞들린 사람들은 그 권력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는 만큼 권력을 끊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다 보면요,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거나 그들과 공감하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 중독이 심해질수록 타인을 괴롭히고 또 모욕을 주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갑질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권력에 미친 사람은 이처럼 인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자기 자신을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권력 중독은요,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나약함, 두려움, 그리고 애정결핍 등의 감정을 그 권력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고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허한 마음을 그 권력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권력 중독도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행하는 사람은 부자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해도 그 마음이 비틀린 자라면 또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호구 같으니라. 누구보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 것이기에 서로 보듬어주고 또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또 다른 가난한 자를 만만히 보고 경시한다는 거죠.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라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이웃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 22장 16절에는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을 주는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즉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죠. 회복의 가능성조차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학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니,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존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적으로든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든 학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찮으신 분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너무 큰 죄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한 그 행동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친 그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며 너무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약한 자들은 안 그래도 힘드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맨 뒤에 행렬에 뒤처져 있었겠죠. 그때 아말렉이 그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잊지 않으시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행을 행하면서 절기마다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선행을 배우고 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자인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약자들은 아무래도 강자들보다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당하면서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자까지 행복한 나라가 진정 정의로운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18장에 의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7절에 보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설명은요,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때가 악한 때는요, 이 의인도 학대를 받습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에는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또 의인을 학대하는 자들의 결국은 죽음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살고자 한다면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학대를 받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괴로움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또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와 강자들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강자로 만든 그 조건들이 전부 다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아니면 또 언젠가 다 잃어버릴 그것들을 가지고 실력 행사하려 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자신의 주변의 약자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같은 몸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은 고통을 느끼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